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 생긴 일 세 번째 배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나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기 일쑤였고 자그마한 일에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나 또는 계명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계명을 제정하시고 1에서 3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거나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광야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의 재앙이나 홍해바다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줄일까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의 생수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라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신앙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불신앙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20장 18절로부터 20절을 보면 그들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먹고 마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모세가 그것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광경 속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기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하고 확실한 체험보다 더 놀라운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빌립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순간 깜짝 놀란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을 제자들이 하자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 있는가 하면서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또 그 가운데 있었던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인 줄 알라. 그 순간 도마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직접적인 뭔가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신앙에 대해서 직접적인 뭔가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자주 갔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서 저기에서 쓰러지거나 또 입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직접적으로 놀라운 광경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먹고 마시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을 전달해달라고 하기까지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또한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이 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상상도 못한 우상 숭배가 벌어졌습니까? 바로 불안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이지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고 모세를 통해 각종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산에 올라갔던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세에게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뭐라고 당부하였습니까?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신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자 아론을 겁박하여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에 대한 약속도 신의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위협하여 신을 만들어 내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불안하였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40일이 지났어도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어찌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모세 자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결국 모세가 사라지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과 초조에 직면하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물질이 있을 때는 평안하다가도 물질이 없어지거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순간 우리는 조바심과 두려움에 곧 직면하고 맙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우리 몸에 아픔이 오거나 연약함이 오면 순식간에 우리는 혹시 암은 아닌가, 죽을 병은 아닌가라고 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사람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앞에서 일하는 모세만을 보고 모세만을 의지하였지 그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고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이 다가오는 순간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잘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들에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주의 종이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잘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잘 기다릴 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다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짧은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이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초조가 몰려올 때 휘둘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건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물질은 단지 있다가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감정이 시작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그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범죄하거나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불안과 초조,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악습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과거 이집트 시절로 회귀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무슨 일만 생기면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이런 일도 벌였습니다. 그런데 신을 만들던 풍습은 어느 나라 풍습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풍습이었습니다. 애굽은 각종 신들을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몸은,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훌이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죽는 것이 두려웠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뵙기도 하였고 또 그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나아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군중들의 기세에 압도되어서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우상을 만들어낸 일은 절대 할 수 없다. 그것은 우상 숭배다.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우유부단한 나머지 사람들의 그런 모든 기세에 두려운 나머지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그는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그것을 지켜내야 할 제사장이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그만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아론은 금을 녹이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겼다고 하였습니다.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라는 말은 와야차르 파헤레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헤레트는 거푸집, 손주머니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거푸집에 그것들을 부어 넣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아론은 1065도의 온도로 금을 녹여서 거푸집에 주물로 부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제조하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나무와 불을 준비해야만 하고 주문하기에 적당한 모래를 체질로 모아야 하고 이를 적당한 수분으로 다져서 그 주형틀을 완성해야 합니다. 화목 위에는 열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흙도가니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재료를 광야에서 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고리를 도가니에 넣고 충분하게 온도를 높여서 녹인 후에 주형틀에 부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론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모든 백성들을 설득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모든 노력과 노하우를 최선 다해서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우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은 아마도 애굽에서 그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을 녹이고 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소는 다산과 풍년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날을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이른 아침부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시작했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춤추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어떤 핑계로도 부정할 수 없는 1에서 3계명을 위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배우고 익혔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가 그들의 몸에 배이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배인 악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를 죄악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드는 일로 이끌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습관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욕심에 이끌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에서 뛰어나오는 말이 우리를 범죄케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나 자신도 모르게 배어있는 온갖 악한 습성을 버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 먹고 마시고 뛰놀며 춤추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뛰어논다, 차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교제나 친교를 의미하지만 제사의식에 쓰일 때는 육체적인 활락을 의미하는 단어로 애무하다, 즐기다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더구나 황소는 남성의 힘과 생산을 의미하기에 송아지 형상 앞에서 뛰어논다는 이 말은 바로 온갖 부도덕한 행위로 축제를 즐겼음을 의미합니다. 모세 없이 아론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에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악한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바로 습관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옛 자아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은, 나의 습관은 나를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불신앙으로 이끌어가고 또한 하나님을 진노하심에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길 위하여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거듭나지 않으면 언제나 옛사람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점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상을 보며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궁합을 보거나 복권을 사기도 하며 명당을 찾아 묘지를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개업식에 돼지머리에 돈을 꽂아놓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꼴입니다.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은 누그러뜨려지지 않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지도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도 70명의 장로도 군중의 위협 앞에서 모두가 굴복되고 말았습니다. 습관에 굴복되고 만 것입니다. 악한 본성에 다 굴복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철저히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체적인 것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심령을 새로워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모두 힘써 기도함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었고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성들의 겁박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고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숭배토록 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최선 다해서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상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패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부패하였도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쉐트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사악하게 행동하다, 모든 것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두었다가 음식이 상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변질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완전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화를 내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응당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긴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세다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 말은 말을 잘 듣지 않는 가축에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악하고 완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해서 너는 나를 만류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하여달라고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아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이 광야에서 심판하고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혹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이곳에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하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이은 제2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영광, 그런 것을 꿈꾸기보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너무나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최선 다해서 다가갈 수 있는 자가 될 수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마치 멸망받을 사람인 것 마냥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몇 번이나 기도하였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6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가운데서 건져내어지는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 직장을 변화시키는 기도임을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죄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시 우리는 아론과 같이 무너지거나 타협하거나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진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